신명기 24장 17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보면 예를 들면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무엇이 못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식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떻게 너희가 결례를 행해라. 이웃들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라 하는 것들이 옳고 그른 원칙과 기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는 정할 수 없는 내용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식의 요구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법 중에는 사실은 법이라고 하긴 훨씬 곤란한, 훨씬 고급한 요구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 말하자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것들은 그것이 사실은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범법일 수가 없습니다. 범법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는 것이죠. 잘못을 한 것을 시비를 걸어야지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갖고 시비 거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요구하는 법들은 잘하지 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요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혹은 약한 자, 즉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사 우리 아니면 그 일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 동참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초점을 두기 전에 가진 자의 책임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 가진 자, 앞선 자, 남보다 다른 능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그것을 맡은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맡았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맡은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하고 치료하고 일으키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 동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안 가진 자와 양적으로 비교해서는 못 쓰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무식이나 무지함이나 그 무능한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다 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들 도망갔죠. 짐지기 싫어서. 그럼 한국이라는 사회가 똑똑한 사람들에게 짐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짐을 져야 하는 입장이지만 미국에 가면 우리보다 앞선 사회에서는 자기는 평균치가 되고 지가 벌고 지가 가진 거 자기를 위하여 쓸 수 있으니까 도망가 버렸죠. 미국 간 사람이 다 그래서 도망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도망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도망을 가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 너 보고 달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보고 달라 그러지 마.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 부름받고 있는 고급한 그 특권인 줄 이해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누구를 살려내고 고쳐내고 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같기를 원한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 다시 보시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왜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거든요. 그 밑에 19절부터 다 그거죠. 이웃을 위해서 남겨둬라. 22절 그래 놓고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기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경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꾸중을 해요? 너희도 회개하라. 너희는 다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우리를 쓰시지 않고 얼마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 영혼을 또 복을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소생시키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를 쓰셔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꽉 붙잡고 우리 보통 잘못 생각하는 식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어떤 일을 하듯이 주님 손에 붙잡힌 벤치가 되고 톱이 되고 젓가락이 되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쁘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면서 우리로 그 마음을 갖고 동참케 하신단 말이죠. 너는 너희가 종되었던 생활을 회상해보고 그때 너희의 답답함과 너희의 고단함을 생각해서 지금 고단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동정심을 가지고 저들을 위로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 신앙이라는 것,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때문에 신앙 문제를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런 문제에서 오해하곤 합니다. 뭘 오해하느냐 하면 종교의 근본적인 본질을 초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월적 능력,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종교로 얻어내는 것. 이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그 인간들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 하면 그 결과와 효과를 위하여 기계적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하는 제일 그 진심은 알지만 사실은 표현과 이런 것이 틀린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종을 감추시고 다만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의미는 알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개인적인 감상이나 편견을 꺼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 순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쓰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마음껏 자기 표현을 하게 놔둬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자를 마이크나 스피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증인? 하나님께 항복한 한 인격이라는 존재로서 불러와 증인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훌륭하면 그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내가 난지 아닌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령함 속에 붙잡혀서 그냥 말을 했더니 모두의 심령이 확 뒤집어지고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퍽퍽 쓰러지고 울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지랄 떠는 게 아니라고요. 왜 목사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너희와 똑같은 이 한 사람이 내 편을 열심히 드는 것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것보다, 이 설교자가 흠없는 것보다 여러분과 방불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말을 알아들으세요? 왜 그걸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키러 오시는 것이지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무엇을 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항복을 지정의를 동원하여 열심히 증거하는 것이지 이렇게 눈이 휘가닥 뒤집혀져 갖고 신이 신접한 이렇게 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지금 아까 성가한 것도 간신히 참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찐발을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니 잘 됐어요. 정신이 번쩍 나요. 그러니까 그랬죠. 우리는 설교를 들어오거나 무슨 기도를 하러 가면 벌써 정신을 갖다 버리고 시방으로부터 나는 미치겠나이다. 이렇게 치성무쌍의 자리에 들어가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잖아요. 늘. 그러면 안 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그때 너희 처지가 어땠느냐. 그때 너희를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느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너희를 내가 거기서 불러내지 않았느냐.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희도 남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언제 조건을 요구하더냐? 너희에게 보상을 요구했느냐? 오직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가 얼마나 감사했느냐? 그거 해라 너희도 그거 해라. 그걸 당하는 그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기쁨을 너희가 먼저 맛봤고 그 필요의 절실함을 너희가 이미 경험했으니 그 사람들 찾아가라. 그때 내가 너희를 찾아오 구원할 때 아무 조건 걸지 않은 그런 것으로 찾아가라 이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법이라는 건 얼마나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법이란 뭐라고요? 잘못하지 말라는 것이지 잘하라는 건 법이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잘못한 데 대해서 칼질하는 것이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갈 때 성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잘했나 못했나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 신앙의 점검은 뭐냐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이거잖아요. 밤낮 전도도 못하고 그걸로 점검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고
그 동참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웃 앞에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갔었나? 이렇게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가보시겠어요? 이런 식의 성경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참 많이 봐야 돼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말하자면 죄 짓지 마라. 이렇게 가장 원색적이고 유치한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고급한 요구가 있다고요. 훨씬 고급한 요구. 죄 짓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의와 진리로 가라. 이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라.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우리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의로움? 심판해야 마땅한 그 앞에 범죄한 인간들을 오래 참으사 구원의 날을 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이나 또는 우리의 운명과 처지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지도 못할 때 그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거기에 동참하려는 거죠. 우리를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거죠. 그래갖고 어디로 가라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혼자 가지 마라. 네 옳은 것, 네 똑똑한 것, 네 잘난 것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라. 네가 서 있는 자리에 많은 사람이 동참케 해라. 이거예요. 혼자 똑똑한 거는 똑똑한 것도 아니며 옳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쓰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첫째가 되고 내가 둘째가 되게 쓰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첫째가 되고 상대방을 둘째가 되게 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런 면에서 가장 기독교인 모임 가운데 제일 멋있는 클럽 이름이 조이 클럽입니다.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is last입니다. 그게 조이예요. J-O-Y. 한참 또 글 써봐야지 영작이 되니까. 조이 클럽이에요. 뜻으로도 좋고 그 명칭이 참 잘 지은 명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그 일에 동참하는 때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당하는 고통을 감수하실 수 있었다. 그 잠시라는 것은 그 당하신 고통이 짧거나 적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얻을 바 결과와 비교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 당하시는 고통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얻을 바 결과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잠시 받는 고통에 불과하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원칙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 후진국에서 그
그 발버둥 치고 뛰어가고 경쟁하는 그런 습관 속에서 같이 물들어서 다 경쟁적입니다. 뛰어나고 구별되고 비교되는 그런 식의 신앙 칼날을 가지게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물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팽창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 일에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위로를 받게 하는 것.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똑똑하면,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똑똑함과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잘못 똑똑하고 잘못 능력이 있으면 옆 사람을 죽입니다. 본인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옆 사람의 열등함을 고정시켜야 되고 또 폭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요, 많은 열매를 위하여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는 것이며,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방언도, 믿음도, 어떤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본체요. 그 사랑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사랑이 본질이요 본체인,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위로함을 받고 함께 주 앞에 나가고 같이 감사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부닥치고 서로 등을 돌리고 또 미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들어왔던 그 지적, 사랑이 없다는 거, 이거 고쳐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행하라 하시지 않고 자비를 베풀라 하시며 사랑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에 동참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부르신 사랑하는 심령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기꺼이 진심을 동원하여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꺼내놓고 순종하며 승리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회복과 거듭남과 영원한 소망이 결실되는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